자,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드락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는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진짜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이쪽 보드려야 되겠죠. 이제 성경 율독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1월 둘째 주부터 선포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많은 바쁜 시간 또 힘든 시간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의 언약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생각이, 삶이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은 먹는 육신만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영이 살고 힘을 얻고, 그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모든 이제 육신도 삶도 현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손에서 핸드폰만 조금만 놔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막 정보도 얻고 이걸 하지만은 우리 진짜 그 손에서 핸드폰만 조금 내려놔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TV, 우리가 또 많이 또 이제 그 시간 거기에 우리가 많이 또 정보도 얻고 또 재밌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가 성경 일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의 시간에 빼앗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내가 만들어가고 도전을 하고 또 다시 의식하고, 여러분이 호흡하는데 어차피 호흡하는데 그냥 여러분 무식적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긴 호흡해야 되겠다, 복식호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새벽에 나오면서도 공기가 상쾌해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면서도 걸으면서도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합니다. 거기서 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하고, 우리가 좀 생각날 때 잃어버릴 때 많지만은 자꾸 우리 의식을 생각하면서 호흡과 기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꾸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제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각인된 깊은 뿌리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치유될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게 드러나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성도의 삶인데, 계속 이제 에베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받은 축복, 신령한 축복,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남편과 아내, 이제 이런 이제 그 사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리고 이번 주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누리도록. 자, 가정은 어떤 곳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장소의 축복이 가정이다. 하나님이 이제 최고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가정, 서로 돕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의 장소가 가정이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 어쩌다가 이런 남편 만나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런 부모 만나서 그러면서 막 그냥 상처 속에, 갈등 속에, 막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실수 없이 하나님이 이 축복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의 장소를 재앙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이제는 축복의 땅을 재앙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 받고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그리고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부모를, 가정이 어려웠고 힘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 때, 이제 여러분 우리 때는요 다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가정도 힘들고 이제 그 상황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막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어요. 다 나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야지 그 상처, 원한, 막 그냥 나에게 많이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고, 내가 그 사랑을 못 받았고, 이제 나에게 넉넉하게 못하였고, 이제 힘들게 했던 것들, 상처의 원망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부모에 대한 그 감사하면서,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 대한 감사하면서 상처가 아니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은 내 소유물 앱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종처럼 여기고 하인처럼 여기고 막말하고 막 지시하고, 이제 이랬던 것들이 우리 이제는 지난 날인데, 우리는요 이제 부모는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맡겼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복음으로 그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자녀들을요 이제 복음 알도록, 하나님 알도록 그 양육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알도록. 우리는 날이 길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날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짜 우리에게 붙여준 남편과 아내, 또 부모나 또 자녀, 또 손자 손녀, 우리는 이제는 손자 손녀 있는 나이고요. 이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이제는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을 남겨야 되겠는데,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또 이제 그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 후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이제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제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복음 안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뿌린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살리는 이런 이제 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가정의 문제든 남편간의 문제, 자녀 문제든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해결자는 없다. 사람 바꾸고 환경 바꾸고 가정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여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24 항상 나에게도 그렇고 아내 남편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이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갈등과 분쟁을 주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가정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술꾼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은요
노름꾼이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은요 가정 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그러면은요 가정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지역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말 못할 그런 막 그냥 분노 상처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제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복음은요 이제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 화해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돌아와서 살아서 이제 그들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가정이요 우리 후대들이 됩니다. 이게요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은 한 교회와 한 지역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한 교회가 삶으로써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한 사람 그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이제 이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은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은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조건과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조건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교회를 봐도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오늘 또 우리가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에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는요 농사할 수 없고 환경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배경과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내 힘 가지고는 세상 이길 수 없고 세상 경쟁에서 그들보다 뛰어날 수 없고 그러나요 이제 오늘 또 우리에게는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돼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질 때부터 말씀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는가?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예배라고 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이 혼미에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가장 영적 상태임을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됩니다. 자꾸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내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은혜를 받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 언약을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태초의 말씀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14절에 보면 뭐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은혜를 보니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는 가장 소중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 말씀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9장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찾게 되어져서 온전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성도가 가정에 가든 또 직장에 가든 세상에 가든, 이제 다음 주는요, 이제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삶인데, 내가 종업원으로서 아니면 내가 사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또 이제 노동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현장, 세상, 그 속에는요, 많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내가 살고 뭘 가지고 그런 현장을 살릴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이 다음 주 이제 에베소 6장 이제 5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요, 이제는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이제 찾아야 우리가 이제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인생을 내가 어디에 살지? 어떻게 살지? 무엇에 살지? 사단은요, 자꾸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 음란과 타락과 부정과 이런 이제 권력과 이런 이제 막 그냥 명예와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복음 갖고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올바른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모로서 할 일이 뭐지? 이걸 찾아야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인생에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사명을 알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봤는데, 이제 그 2장 1절에 47절 보면은 5가지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답을 갖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힘을 가지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여정이 응답으로 바뀌어요. 거기에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그냥 있지만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살리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가 이제는 붙잡은 가정을 살리는, 또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이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사는 지역에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는 중요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데요. 이제 그 6월절이라는 것은 오순절 이제 새 절기가 성취된 것인데요. 그 6월절은 뭡니까? 재앙과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어느 때? 피 바르는 날. 양을 잡아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그런 재앙 아래 있던, 운명에 묶여있던, 잡혀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피 바르는 날,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그 운명에서, 그 바로 노예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누리게 만드는, 내 인생에 이제 정확한 이 사명을 이제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흑암이 정복돼야 됩니다. 가문의 영적인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살아왔던 그런 어떤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복음 아닌 각인된 것들. 그것을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은요, 그 틀 속에서 계속 그렇게 그 생각 가지고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또 6월절 그리스도 이름의 이름, 그 권세, 오늘 또 재앙이, 흑암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 오늘 마라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인도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여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못났어도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사람은 비난합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그 자기 살겠다고 착각하는 모습들 보면은 참 이제 그 참 그런 상황이 보는데,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복음 갖고 여러분과 저는요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오늘 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가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자꾸 핑계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진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견고한 진이 깨지도록 우리가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제 그 수장절 우리가 천국의 배경이잖아요. 우리 이제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천국이 이미 보장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수해서 열매를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이런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약속의 장소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 보면은 뭐라겠어요?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중요한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마가다방의 교회들에게 뭘 줬어요?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이제 그 세계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우리가 지역과 현장을 놓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걸 우리가요 이제 이 세계 복음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마가다방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가 그 응답에 우리가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지,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마가다방의 안디옥 교회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속에 내 가정이 있고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고 세계복음화 속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있고 모든 만남이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우리가 막 자기 중국에 가야만이, 아니 어디 막 그냥 어디 러시아에 가야만이, 어디 해외에 가야만이 세계복음화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 손자 손녀에게 우리가 중요한 이 진짜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마음 담고 하나님이 이런 마가다방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마가다방의 수준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사도행전 이제 그 2장 42절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전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올바르게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한 지역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서 이거 마가다방이 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예배가 살고 교회가요 이제는 그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예배가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제 그 교회가 예배 모든 성도들의 힘은요 교회가 사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면은요 승리합니다. 이번 주 가정을 살리는 성도의 삶.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그럼 나의 역할, 내가 할 일이 뭐지? 그 내 중심 버리고 진짜 이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제는 진짜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갱신하고 나를 찾아서 그 헌신한다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제 그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자기 역할을 찾아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가정의 분쟁이 원망이 갈등이 시기가 이제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면은요 모두의 가정이 되어지고 살아나듯이 우리가요 이 예배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제는 성도들이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세상 보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 삶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과 삶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실제 강단 말씀과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성도의 삶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안 되죠. 마가다방의 성도들이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다방의 응답이 뭡니까? 경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그래서 우리가 돈의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요 거기에 이제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인색한 게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번에 이제 그 지교회에 그러면은 내가 많은 것이 아니고 많이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이제 마음을 담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참 여기에 지교회 헌금을 내가 이번 1년에 한 번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참 조금은 해야 되겠다. 이런 씨를 뿌리고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는요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는 진짜 그 선교와 우리가 전도 이제 이루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헌금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경제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서로 이제 경제 자기의 이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있는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복음과 전도를 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이런 경제 응답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면은 이들이 이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마다 성전에서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이제 그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현장을 이제 그 현장을 이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이제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5가지 응답은 사도행전 2장이 올바른 교회의 응답이요 성도들의 응답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제 8절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느냐 진짜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았느냐 이걸 이해를 붙잡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내 인생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언약 붙잡을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요 그 사랑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문 여시고
그러면 그들이요 이제는 예배가 현장이요 이제 그 살아나서 실제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이 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그냥 많은 메시지 들었지만 빛의 경제, 뭐 선교의 경제, 후대 경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거기서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래 칭송을 받으니 임말 누림으로써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주신 그런 지역, 그곳에 이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한 교회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래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24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 이제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는 일에 현장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약속을 주시고 마가라방의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날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성취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 그 15개 나라 이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또 이제 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경제 응답과 또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응답들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